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할례를 다시 할 시도를 하지 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는 쉽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폭염수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 폭염수술과 같은 거를 그렇게 하려고 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할례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지 않겠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할례를 또 그 얘기를 듣고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이 시도 자체가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율법에 대한 한 가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를 하게 되어지므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게 무엇이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충분치 못하냐, 그 반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더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주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이 구원의 사역에 뭔가 숟가락을 얹은 것처럼 생각하고자 하는 모양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하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란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죽는 그 개념 안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고자 하는 나의 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힘으로서, 또 인간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노력함으로써 받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정욕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당연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죽어지는 나를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할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이 적은 노릇과 같은 악한 생각, 악한 사상, 악한 교리들,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넘어뜨리는 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토대로 보면 마귀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틈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이 틈이라는 것, 작은 틈 하나로 들어온 잘못된 생각 하나가, 또 잘못된 교리 자체가, 또 잘못된 사상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에이, 한 번인데 뭐 어때? 아유, 한 번은 괜찮겠지. 아유, 나 한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그마한 거 하나를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나가게 되어진다. 교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 자체가 또 무너질 수 있고, 가정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적은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배경이 되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면 이 적은 누룩 자체는 바로 율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할례가 적은 누룩이었습니다. 이것 자체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 들어오는 누룩이 무엇이냐? 효소예요, 효소. 그 빵덩어리에 들어가는 효소인데, 그 효소가 들어가서 빵이 부풀어서 탐스럽게 되는 것처럼 이 좋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또 괜찮은 것 같은 것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온덩이에 퍼져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죄악이 우리 심령 안에 쫙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귀는 틈타는 거예요. 틈타서 자그마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이 점점점 관영하게 되어져서, 관영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인간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주권을 내세우는 길이 되어졌다면, 오늘날은 다른 모양으로서, 다른 형태로서 이 누룩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직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은 작은 아이들서부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세 번까지 빠지면 교회를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뭘 통해서 알게 되어졌냐? 뭐 적은 연수지만 목회를 6년 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느낀 게, 애들이 3주 이상 빠지게 되면 교회를 거의 돌아오게 될 확률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러면 3주를 빠졌을 때 이 아이들과 함께 빨리빨리 다시 돌아오는 그 역할을 뭐 목회자나 아니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귀는 그 틈을 노린다는 거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 한 번은 괜찮겠지. 어쩔 수 없지 않나? 라는 것. 그래서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거든요.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게 복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선택의 폭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놓고 기도하고 직업을 바꾸는 게 좋지, 돈 때문에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내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적은 누룩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온덩이에 퍼지듯이 내 몸 안에 퍼지고 영혼 안에 퍼져서 우리 모든 심령들 자체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적은 누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적은 누룩을 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선악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선악과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해 나간다는 거예요. 잠깐 찾아서 볼까요? 선악과의 모습에 대한 것.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이 사단의 유혹, 이 뱀의 유혹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재미난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뱀이 와서 사람의 생각을 갖고 교란을 합니다. 교란을 하고 흔들어 놓고 하니까, 자, 이 뱀이 질문을 던져요. 참 뱀이 간교한 게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생각 안 하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와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던졌죠? 네. 자, 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누구예요? 하와도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데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변형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죽을까 하노라예요?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죠.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립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뱀이 이제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잘못된 말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아주 달콤한 계명을 선포하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고 바꿔버렸고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그것을 먹게 되어졌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죽지 않는다는 말까지 듣고 5절을 보게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 눈이 밝아져 이제 선악을 5절에 뱀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결코 죽지 아니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또 한 말을 더하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는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죠? 4절, 5절까지 듣고 난 후 6절에 이 하와의 변화를 보자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거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딱 두 구절의 얘기를 들었죠. 4절과 5절에 이야기한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것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나무의 열매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 모습 자체, 지금 제가 자세하게 보게 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건데, 자, 3절에 나와져 있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 말 잘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변해서 있죠? 아까는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여기 뭐예요? 얻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악과는 그 동산 중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이 선악과는 태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후사를 주셨어요.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사람이 변형해가지고 혹시 저 여종을 통해서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겠냐 말을 바꿔버립니다. 자, 똑같죠. 그 모습 자체가. 이 선악과의 모습, 어떻게 보면 변형된 모습이죠. 예전에는 그 과실을 따먹는 거였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다른 모양의 것으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 선악과와 같은 적은 누룩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가고 있는데도 모른 채 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찾아드리면 많이 있는데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바뀌어진 형태로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갖가지 유혹과 괴계를, 그 술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오고. 자, 악한 사람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고 찾는다. 그 삼킬 자를 찾은 다음에 사자의 습성을 보면 사자가 어떻습니까? 동물의 암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사슴과에 이렇게 속해 있는 톰슨 가젤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의 모습을 보면 늪에 이 큰 이 풀숲 앞에 쫙 쪼그려가지고 자기 코앞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의 딱 사정권 안에 들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물어가지고 단숨에 이 목을 물어가지고 이 숨을 못 쉬겠고 기도가 막히거나 아니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끔 이 사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이 톰슨 가젤이 올 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몇 시간도 넘어서 거의 하루가 될 정도까지 이 엎드려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딱 하나예요.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습성을 표현하는 자연계의 그런 모습이겠죠. 똑같습니다. 마귀도 여러분들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조용히 계속 잠복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다가 한 번에 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되는 것이, 적은 누룩이 그 온덩이에 퍼지듯이 빵을 부풀리게 하듯이 자그마한 것 하나 자체가 우리를 멸망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먹물 한 방울이 물을 아주 시커멓게 하듯이 자그마한 것 하나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적은 누룩이라고 불리는 이 선악과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가 어떤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냐?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진 그 내용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열매로서 저거를 해야겠다라는 사람이 결단을 내릴 만큼의 아주 탐스러운 유혹의 산물로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이제 바뀌어진 형태로서 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자, 먹음직도 하고,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자, 그 세 가지를 보고 예수님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아주 굉장히 몹시 줄이실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보면 처음에 뭘 갖고 시험하죠? 먹는 걸 갖고 시험을 합니다. 자, 먹음직도 하고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처럼 똑같은 형태로서 마귀가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죠? 왜? 이 선악과가 이렇게 다른 모양의 형태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돌덩이가 막 있는데 돌덩이를 뭘로 내라 그랬어요? 떡덩이가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한테도 이 마귀가 와가지고 먹는 문제를 갖고 흔들어 놨습니다. 그 먹는 문제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 더 연결시켜서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 안에서부터 채워져야 되는 욕구들 있잖아요. 먹어야 된다. 예. 우리 먹어야 산다. 라고 생각이 자연적으로 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탐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더럽게 맛없는 음식을 드십니까? 예. 여러분들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아주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해 이러지 마시고 이왕 먹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면 더럽게 맛없는 음식을 먹어요. 네, 맛있는 거 먹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봤더니 맛집이라고 해서 저는 제가 맛있다고 해서 가면 사람들이 다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개한 사람은 굉장히 난감해요. 여기 맛있다고 해서 갔더니만 뭐 돼지 냄새가 나니 뭐가 나니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저희 식구들이 그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 아시죠? 약간 툭툭하시고 넉넉하게 생기시고 또 우리 누나도 넉넉하게 생겼고 해가지고 순댓국밥집을 이렇게 딱 해갖고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니 돼지 냄새가 난다고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서 또 얘기하지 마세요. 또 좀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빈정상하는지 내가 또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맛없다고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먹어야지. 맛있다는 사람이 다 먹어야지. 네, 그런 일이 있는데 네, 우리 그 모습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발동해서 나오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을 누가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본연의 나가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식욕과 그런 어떻게 보면 성욕과 또 어떻게 보면은 배출해야 되는 그 배출 욕구 등등등 인간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연결시켜 드렸고요. 또 그 다음 뭐죠? 보암직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보암직도 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 어디 꼭대기로 올려보냈어요? 성전 꼭대기로 올려보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이 갖게 하는 그 명예욕에 예수님을 빠지게 한 거죠. 보암직도 하다. 저거 참 가졌으면
좋겠다. 저 명예로운 모습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슈퍼스타가 되게 하게끔, 사람들 앞에 집중이 되게 하게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수발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가 빠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면서 물리치셨죠. 그렇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16절로 또 넘어서 보면 육신의 정욕 다음에 뭐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갖고자 하는 것, 눈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 명예로운 모습들,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욕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단단히 말씀으로써 이겨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걸 보면은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에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자신을 경배하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주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대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 예수님 앞에 제시했던 것은 아주 탐스럽게 할 만큼 여러 가지 인간이 봤을 때 그걸 꼭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이생의 자랑, 마지막으로 연결시켜드릴 수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만국의 영광을 내게 다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모든 걸 갖고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면서 이 마귀의 모든 교회 자체를 능히 물리치셨죠. 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시험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모든 삶을 무너뜨리라고 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보면 노출 대상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운 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계계와 틈타는 그런 모든 적들의 그 대항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으로 이걸 쳐낼 수 있습니다. 뭐가 틈타 들어왔는지도 알 수 있고 뭐가 적은 누룩인지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마귀가 제시하는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죄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보셔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선악과가 오늘날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선악과의 형태로서 마귀가 시험을 줬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선악과의 형태로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비결 자체는 오직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의인이 받은 복에 대해서도 보니까 의인이 뭐라고요? 그 율법을 즐거워해요. 오늘날 바꿔 말하면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그 말씀에 가득 채워진 것만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 시대에 자꾸 다른 걸로 채워지고자 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는 것, 오직 그 은혜는 설명되어지는 거기에 자꾸 다른 거를 추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교회는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뀌어지다 보다 못해 서로 경쟁 심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이름을 싣고 또 이 강단에서 헌금을 크게 호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쟁 심리에서 헌금을 더 내라고 사람이 바꿔버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액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이러한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그런 생각들이 앞서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적은 누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적은 누룩, 선악과는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자녀의 모습으로 그것을 열매로 제시했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진 이 선악과의 열매를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뭘 이 마귀가 들이대겠냐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른 것으로 들이댈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각적인 것에 약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지는 것에 약한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자체는 또 이걸 다 뛰어넘어서 뭐 돈을, 명예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권력을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추악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뭐 술과 담배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 사람들만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아닌 다른 죄로서 마귀는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죄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남을 비판함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기에 조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남이 가진 죄나 내가 가진 죄나 똑같습니다. 남을 만약에 비판할 수 있다면 복음에서 벗어난 건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행위를 자체를 갖고 논할 수 없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왜 비교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비교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자기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나락에 빠지고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겁니다. 비교 의식 자체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헌금 하신 이름도 뺀 거고 교회에 뭐가 예를 들면 얘가 새로 왔다고 해도 누가 했다고 말을 않는 이유가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하면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요. 또 누가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나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누가 했다고 하면 비교의식에 그 사람이 실제 마음을 다해서 한 것도 마음이 꼬부라서 보면 돈이면 다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돈이 다가 아니고요. 또 봉사 우리가 육체로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비교의식을 갖지 마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마귀 역사라고 얘기하냐?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한참 떨어지거든요. 오늘날로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이 더더욱 갭차가 벌어졌겠지만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또 별 사람들이라 근데 아담의 그 IQ를 누가 이렇게 또 계산을 해봤더니 IQ가 1000단위가 넘어갈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IQ가 끽해서 좋아봐야 200을 못 넘깁니다. 그럼 1000단위가 넘었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가지고 이름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귀가 쫑긋하게 생겼으면 저 쫑긋동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그 동물의 이름을 짓고도 그 이름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음에 은혜
따라서 만들어진 아담 자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모습이나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힘에 관한 모습에서도 완벽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또 학자는 또 아담이 또 키가 4.6m나 됐을 것이다.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을 시대인데 공룡과 인간이 공존에 살려면 인간의 키가 4.6m는 됐어야 된다. 이거는 정설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고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그만큼 완벽했던 존재라는 거죠. 우리보다 월등했던 존재입니다. 고대 문명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있는데 고대 문명을 봤더니 지금의 현존하는 문명보다 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요 근래의 학계의 기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숨기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무한 에너지를 이미 몇천 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잖아요. 피라미드가 발견돼서 봤더니 몇천 년 전에 이미 지어졌던 피라미드 안에 아직까지도 환하게 밝혀주는 전구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인간의 모습 자체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런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귀가 그걸 갖고 장난질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뭘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자꾸 먹게 된다는 거죠. 남과 비교 의식을 마귀가 불어넣어줘서 비교하다 못해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잘못된 선악과를 먹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자체는 에덴 동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쫓아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역사하는 형태를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누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할례 자체도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비교의식,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졌는데 그냥 우리 몸 자체를 거기에 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역할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랬고 믿음도 다 틀립니다. 근데 오늘날 왜 자꾸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 주신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보다는 사람들이 계신 곳이 되어지는 수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보시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잘못된 생각 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까지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는 뭔가? 여러분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이 교회에서 내가 뭘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좋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봉사하시는 분들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에이, 저 사람은 안 해. 이것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을 갖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냥 이 쌍심지에 불을 켜고 보는 거죠. 어쭈 안 해? 일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자그마한 생각이 그렇게 갖게 되어지고요. 또 자그마한 생각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괜히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올 수 있는 예배도 못 나오게 된다니까. 이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선악과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있던 분들 중에도 떠난 분들 있는데 떠나게 된 분들 중에도 안타까운 것이 이런 비교의식에 마귀가 주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일들을 갖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셔야 되는 건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어때요? 네, 다 그것을 인정해야죠. 제가 어제 저희 가족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야, 좀 하나님은 셋째 중에 나를 이렇게 제일 못나게 만드셨을까? 네? 형은 우등생이었고, 형은 우등생이었고, 우리 누나는 또 계속 반장 부반장을 놓치지 않고 했는데, 어쩜 나는 되게 학창시절에 반장 부반장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내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 얼마 전까지 똑똑하다는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 집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여보 좀 똑똑한 것 같아. 아무한테도 못 들어봤어요. 똑똑하다는 소리를. 항상 듣는 거는 야 너는 형 반만 닮아봐라. 야 너는 어떻게 형 반도 못 닮냐. 맨날 그 소리만 듣고 자라났는데 이 결혼해서 보니까 아내가 그래도 남편을 좀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아 여보가 좀 똑똑해.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아 맞아.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뭐 제가 이거 가지고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뭐 뵈면은 이 부부 세미나를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기를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에 속해져 있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예로서 여러분들 아무리 남자가 머리가 된다 하더라도 가정의 실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여자가 잡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가장 중요한 주권만은 남자한테 결정권 다 이렇게 하게 해서 결정권을 남자한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좋아하거든요. 그건 단순하다니까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서 그 주권을 예를 들면 여보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 남자는 그것이 맞으면서도 팩 해요. 나도 알아 나도 다 안다고. 누구 얘기하는 게 제 얘기하는 거지.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사역도 우리는 못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선악과는 존재합니다. 그 선악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마귀는 틈타는 자, 그 틈새를 갖고 그 유혹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룩이 무엇인가,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가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적은 누룩이 온종일 터지듯이 오늘날에도 선악과는 존재한다. 우리는 가족이지. 서로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뭐 예를 들을 거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적용하시고 나가셔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